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두려웠던 그런 일들은 좀 기억에 오랫동안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억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군악대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작은 밴드를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보면 뒤에 밴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제가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 사단에서 제일 높은 분이 사단장이지 않습니까? 그 사단장이 연회를 이렇게 주최를 했는데 부대 내에서 높으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뭐 이제 밥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막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불려가가지고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사단장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막 술병하고 술잔을 들고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시면서 자기 눈앞에 걸리는 사람은 다 술을 따라서 입에다가 술을 넣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돌아다니는데 심지어 그 연주하고 있는 군악대 병사들 있잖아요. 예, 막 이것저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제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저쪽에서 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제가 불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안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안 받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망칠까? 내가 만약에 안 먹는다고 그러면 우리 부대는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머릿속에서 복잡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예,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제 방에 오시면 차 한잔 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와 유사한 그런 상황을 많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충돌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충돌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딜 가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예수를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제사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러면 가족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잘 오지도 않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싫어해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회식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회식을 했다 하면 4차까지 가네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분위기를 보니까 저보다 몇 개월 앞서서 취직한 그런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일반 교회 이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미 몇 개월 사이에. 왜 그랬을까요? 예. 그 회식을 1차만 하고 빠진다는 이유로 이미 미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자리를 옮겨서 바꿀 때마다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가 그런데 동참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미움이라든지 불화, 화목하지 못한 것, 또 여러 가지 손해, 따돌림, 또 소외당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거기에 참여하게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면서 이제 권면하신, 경계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자, 10장 5절을 보실까요? 예,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에 됐습니다. 이 12를 어떻게 하시면서? 내어보내시며.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동안에 불러서 훈련도 시키고 하셨지만 이제 실습 차원에서 이렇게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실 때 예수님 마음에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부득불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는 것이 16절을 보시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예. 기억나시죠? 양무리 속에 이리가, 늑대 한 마리가 들어와도 얼마나 이게 난립니까?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이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경계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6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31절을 보면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만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런 일 자체가 없다면, 혹은 또 피할 수 있다면 피하라고 하셨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제 숙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정욕, 마음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이런 욕심을 극복하는 것, 굉장히 큰 우리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과는 또 별도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또 한 가지의 과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죄 짓는 것이 꼭 욕심 때문에 죄 짓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넘어지는 것이 꼭 욕심 때문만에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욕심이 없어도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우리가 오랫동안 눌려 있으면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또 우리 신앙의 생명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탐지를 해봤는데요. 그들이 와서 이런저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근데 그들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골리앗이 아마도 이 아낙 자손이지 않을까 이렇게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될까요? 2m가 훌쩍 넘죠. 저보다 1m가 더 큽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저보다 1m가 작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아이들하고 저하고 서면 이 아이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람이 10cm만 커도 키가 되게 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1m가 크면 얼마나 커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정탐꾼들도 상당히 나일판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용사들이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다. 메뚜기는 뭐 뿔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독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밟으면 그냥 끽 하고 죽는 메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요? 1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휘몰아치면 이렇게 됩니다.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를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사람이 겁을 먹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죽였어야 되는데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애굽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이적을 재앙을 체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두려움이 사로잡으니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욕심도 주의해야 되지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똑같이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타협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쓰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런 상황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주인 예수님을, 이 우리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매도했는데, 비난했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소리를 듣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는 것은 처세가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초대교회처럼 뭐 돌에 맞는다든지 육신적인 핍박을 당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사회가 그런 것들을 지금 보장을 해주죠. 적어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어떤 사상적인 핍박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핍박을 당할 때 그리고 소외될 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 자, 여러분 여기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속해 있든지 아마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소수이고 그죠? 예. 작은 숫자일 거란 말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서 혼자 우리 이제 참예수교회 신자일 거예요. 대부분. 그죠? 예, 대부분 이제 소수라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또 뭐 회사, 직장 안에서 보자면 우리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데서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봐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걸 받아줄까요? 예,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죠?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집안에 가면 제가 별종이에요. 예. 저희 집안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요. 참예수교회 믿는 가정은 저희 가정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별종입니까? 제가 아무리 목자라도요. 뭐 이야기하면 들어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가족들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모습을 다 이제 보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겪는데,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외롭다고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나 혼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아도, 내가 말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자,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그러면 항상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지만 그의 삶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던 이제 그런 때가 있었죠. 시편 3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예. 다윗이 지금 말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조롱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요, 무너지는 것은 자기가 무너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예.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계속 누워 자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코가 빠져가지고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뭐냐 하고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서운 말인데요. 내가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들이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걸림돌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걸림돌이 됩니까? 여러분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입니까? 먼 사람입니까? 머리에 뿔 달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아마 가까운 가족, 그리고 친구, 그리고 동료가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10장 21절을 보면 장차가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이런 이제 문제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6절을 보실까요? 예.
36절을 보시면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안 보고 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지만 이렇게 내가 가족과 싸워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내가 좋게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좋게 해결이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답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요. 근데 기본적인 원칙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피부치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자면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들, 떠난 자들은 떠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내 가족이라고 해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의 문제를 놓고 사단과 협의가 가능할까요? 이 믿음의 문제를 놓고 사단과 화해하고 또 양보하고 조정하고 절충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국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학생이 자기 믿지 않는 할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옛날부터 무속신앙에 이제 빠졌습니다. 빠져서 살았는데요. 그 학생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오더니 뺨을 때리더래요. 할머니가 뺨을 때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할머니가 너 세례 받았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할머니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니까 밤에 증조 할머니가 와서 알려줬대요.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사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서도 사령이 역사에서 그렇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되지. 여기서 혼란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가장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가 이 사단에게 미혹되었을 때는 가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하고는 이렇게 절충되지 않습니다. 화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내가 믿음을 이렇게 양보하면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양보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가정을 이렇게 들쑤시고 내 직장이나 사회를 뭐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갈등을 만들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지혜를 버리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지혜롭게 해야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우리 참예수교회에 와가지고 아주 어렵게 참예수교회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그때 계속 저도 이제 권면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권면한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걸 남편한테 이야기하라, 남편한테 말하라, 이거였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그리고 뭐 좋은 말로는 이제 화평을 위해서 그랬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교회 다니다가 들켜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되게 크게 생각하는 분이었던 겁니다. 신의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나를 속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빌미를 줘버린 거지요. 그래도 지금 이제 낮에 우리 성도님의 집에서 이렇게 신방 예배처럼 모여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따로 평일 낮에 같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오거든요. 근신히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난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7절. 예레미야서 1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내가 너한테 명한 것을 다 말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내가 너로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두려워 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두렵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싸움을 명하시는 분이 사실 더 두려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을 당할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꼭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폭이 1m 정도 되는 이제 길을 100m 정도 쭉 그어놓고 그 길을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옆으로 벗어나지 않고 할 수 있죠, 그죠? 1m면 이 정도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쭉 바르게 걸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옆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꼭 그게 진짜 같은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면 천길 낭떠러지의 그림입니다. 천길 낭떠러지 위를 이렇게 길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 양옆은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때부터 기어갈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러나 사실은 그건 그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도 이런 것들을 어떤 암시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더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당하는 일들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다 함께 영원한 파멸로 던져 넣으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간증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심판받은 간증은 별로 없어요. 그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인내심이 크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잘 하지 않아요. 좋은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 주변을 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책망받고 징계받는 그런 일들이 없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무엇을 잘 아십니까? 어떻게 책망해야 되는지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회개하는지, 어떻게 해야 고집을 꺾는지 잘 아십니다. 아무리 고집 센 사람도 하나님보다 고집이 세지는 않아요. 야곱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세상에 고집을 꺾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일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세상도 핍박하고 하나님도 핍박하고 양쪽에서 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일들을 겪었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할 때 네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허용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겪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셨다면 돌이켜보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됐을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결국 신앙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지요. 두려운 일이 앞에 찾아오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좀 해결해 주시기를, 이것을 이렇게 모면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 우리에게 온다면 굽힐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듣기를, 아마도 제가 부산교에서 간증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상다리가 부러졌대요. 어느 집입니까? 상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제사를 없앴대요. 제가 이제 그거를 듣고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없애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같지 않나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우리는 어디서 싸워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두시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살아가다 보면 또 옵니다.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또 뭐라고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 전통 이야기인데 어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이 쥐가 고양이를 만나면 얼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얼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쥐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마술로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고양이가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개를 보더니 그렇게 두려워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불쌍해가지고 이 고양이를 또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개로 만들어줬더니 또 두려워하는데 인도에 호랑이가 많잖아요. 호랑이를 보더니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 하면서 호랑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호랑이가 또 두려워하는데 사냥꾼을 보니까 또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술사가 한심해가지고 야 너는 끝이 없네. 다시 쥐로 돌아가라. 쥐로 만들어버렸답니다. 우리가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하나하나 넘어가야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도 생기는 것이지 돈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고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이럴까봐 두려워하고 저럴까봐 두려워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숨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부정하겠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있는 곳에서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먼저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큰 문제죠.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많이 저버립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두려워서 소외될까봐, 손해볼까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을 외면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큰 숙제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힘을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8장 찬송하겠습니다.